잠깐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유다의 암담한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정치적으로 여러 부분을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최대의 극한 왕이 악한 왕이라고 알려지죠. 그리고 그 후에 아몬이 2년을 통치하고 궁중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시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8살에 등극해서 이제 그가 정말 마지막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혁을 일으키고 희망을 보였지만, 이제 아수르와의 전투 때 이집트 느고 왕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상하게 느고에게 그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무기토에서 사망을 당하고, 다음에 여호아하스 3개월 통치하고 이집트 왕에게 폐위당했습니다. 이집트로 또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을 누가 세우냐면 이집트 왕이 세웁니다. 여호아킴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아킴도 악을 행함으로 암몬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불행을 므낫세의 악행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호아킨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세계 정색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 강자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유다 왕이 세워지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시드기야. 이 왕들의 악행을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의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냐면, 그의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의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가정들은 얼마나 큰 근심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도 없고 소망을 바라볼 수도 없고 회복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의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공성전으로 에워쌌을 때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 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판단하시라고 엎드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나라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킬 것이 있었습니다. 지켜진다는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때에는 이제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다 망하게 하겠다,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안 남아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유지하고 지키고 또 발전시키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어떠한 마음일까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애통의 사람입니다. 그의 눈으로 그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하게 되는 모습을 눈으로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슬픔은 그냥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의 아픔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백성에게는 싫어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귀찮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찌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들을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끔찍한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끼리라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속하여 정말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포악해져 가고 예레미야는 정말 생애를 저주하면서까지 슬퍼하게 되죠. 하나님은 계신데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들려지지 않고,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살 길이 없어지고 동료들은 나를 에워싸고 공격한다면 정말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분명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그냥 나도 저들같이 평범하게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부르며 탄식하느냐. 여러분, 이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라도 분명히 소망을 행하십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악함과 자신들의 그 어려움과 가난과 그 포로된 처지를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해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악물고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만큼은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그렇게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그 소망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진실로 껍데기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재앙과 외로움과 싸우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내가 나타내겠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이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모든 복들이 들을 것이며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은 두려워 떨리라.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그것이 들려야 하고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한다고 해도 내가 단 위에 내려가서는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나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저 자신만을 위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같이요. 하나님 손으로 다 멸한 것 같은데 하나님 손으로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신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녀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한 뒤에 다시 쌓아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찢어지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요 친구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선포와 회개, 모든 부르짖음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린다면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이익을 위해 세상과 손잡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굴뚝 같아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없어졌더라도 그 소망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두운 마귀가 힘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고 우리의 혀를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해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새로운 생각들을 부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안락한 것을 우리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특별 새벽부흥의 말라기 말씀에서도 들으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국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것들 모두 그 껍데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말 잘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은 다 지키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그들이 혹시라도 바다 육지를 다니며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악한 일이다. 너보다 더 악한 마귀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들이 말과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 깊숙한 중심에는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순종과 열정, 발버둥, 긍휼함, 사랑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 혹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도 비슷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보며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요? 그들을 그냥 다 불어서 죽이면 되는데, 그 가식 앞에서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회방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도 그 빛나고 놀라운 영광이 싫다고 도망가 버리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두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요. 회개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님 이름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걱정을 하나님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걱정을 여러분 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여러분 공유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소망, 그것이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셈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러한 마음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메시지가 두루마리에 적혀 한 번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결국에 포로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 중에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 해방을 맛보았죠. 예레미야에게는 요시야 왕 때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못 이루는 것들, 그때 그 한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젊은 날에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그때 하지 못했던 그것들, 소망의 그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무리 세상의 악행으로 올라가도 그 소망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음에도 그 본연의 개혁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아무리 많았어도, 모두가 돌아섰어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 소망, 그 본질적인 것, 그 일하심, 그것을 너무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불편하죠.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게 돈도 좀 벌고 여행도 다니면서 직분도 하나씩 또 가지고 모양도 차리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막 불편하게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선교훈련 받자고 하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쪽을 궁금해하기 싫은데 막 궁금하게 막 만들고 하니까 받아들이다 보면 혹시 막 내가 직장 다 내려놓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헌금을 막 엄청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서 막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감동이 쓰나미처럼 물려들까 봐 막 두렵고 막 떨죠. 그래서 내가 선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은 내가 안 넘어가야지, 하나님 절대 여기는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대답은 잘해요. 막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막 터지고 막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별것도 아닌데 막 큰일 생긴 것처럼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우리 막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어이가 없죠. 내가 무슨 너에게 일을 했는데 그러냐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막 또 두 손 들고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된 부흥을 갈망하고 본 사람들, 그것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당신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만 그래야 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누구 한 명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을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들렸어도 이건 아닐 거야 하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간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매우 질서정연하시고 논리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실 것이고, 기쁨에 충만한 곳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일상이라도 나에게는 오늘 일상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걱정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황무지 같아도, 본문과 같아도, 지금 상황에 어떻게 백성을 치료하고 다시 일으킨단 말입니까? 어떻게 세계 열방에 이 사람들이 기쁨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여러분, 내 생활, 내 가정만 바라보는 나의 그 내 중심적인 그 수평적인 눈으로만 해석하면 내 현실에서는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려야 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 믿음,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또 누리는 척은 해야 되고. 여러분, 그 현실에서 조금만 우리 시선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가벼운 말들, 우리의 그 하찮은 경험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마치 여러분 드론 아시죠? 드론. 네이버에 드론 쳐보면 나오십니다. 이렇게 올려서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한 걸 우리가 보면 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거하고 전혀 다를 겁니다. 달라 보이는 거죠. 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와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이시는 그 높은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바라는 그 시점, 소망, 그것을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안 되면 이렇게 제가 뛰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겠고 뛰어보시라도 하시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현실의 암담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두움을 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악행과 원망,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실제 너무나 큰 저주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말씀하시고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은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실까요? 어떻게 고치실까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통하여 고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열방의 빛으로 나타내시나요? 그것을 믿고 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또한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여기저기에 숨겨져 놓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서신이 바벨론에 전해진 것도 이러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 5절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것이 어떻게 전해진 줄 아세요? 거기서 나온 엘라사, 요시야가 종교개혁했을 때 함께 일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아직 기억되고 묻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셔서 함께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포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길은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엎드려 나아가자고, 주님을 찬양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복된 고난이라고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러한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라기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정답이 없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예배 잘 나오고 단기 선교 매년 다니면서 복음 외치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문제도 많았지만 그 문제들을 신앙으로 덮을 수 있는 힘이 충분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 공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이.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도 이제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숨죽여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조차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변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하나를 보았는데 10일 파트너십이라고 영국에 있는 제도인데, 원래는 이 제도가 영국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맞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하니까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혼을.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을 하면 또 나중에 이혼을 해야 되고 이런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불편하다고 계속 청원을 하니까 영국에서 시빌 파트너십, 이제 사회적으로 그 파트너십을 인정해 주겠다. 짧든 길든 이제 이 안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혹시나 무슨 애매한 일이 있으면 이제 뭐 유산도 물려주고 이제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만들어 줬어요. 놀랍죠? 별로 안 놀랐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또 한 부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권리를 줘라. 누구일까요? 일반 우리 같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그 부부들, 이 사람들도 우리 결혼까지 하기 너무 복잡하다. 결혼하면 또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약도 많고 후에 책임질 일도 많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파트너십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합법적인 결혼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부모의 제약도 없이 그냥 파트너를 바꾸면서 살아고도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인권의 끝입니다. 인권, 편안하고 편리한 것. 이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창조 질서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힘듭니다. 법으로 그것을 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복음, 창조자, 그 권위, 질서, 예수 그리스도 매우 하찮은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바람이 안 불어오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불편한 것들 그냥 다 제하여 버리고 편하게, 편리하게, 이상적으로, 개인주의, 새벽기도, 무슨 이런 평일 예배,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규칙과 질서, 우리가 쉽게 없애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어떻게 신앙을 저버린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대로 편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무너지고 교회의 존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요. 유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졌어요. 오래전부터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부모와 자녀들의 질서 피 흘리며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 정말 피 흘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쳐다도 안 보는 세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음 세대들에게 신뢰를 지켜내야 됩니다. 신뢰. 삶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로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라고. 그 말로만 하는 것에 질려버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성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이러한 일에 소망을 품고 그것으로 가슴이 뛰고 열정이 넘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이 이것이기에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곳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처럼 한국의 교회, 세계 여러 곳의 교회들이 골든타임이 끝나간다. 여러분, 그러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고 밥이 안 넘어가고 눈물이 나오고 이런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진심으로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셔야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 현실에 대한 염려와 고민, 고통, 내 성을 쌓는 일, 이제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라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한 지식이나 그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되었고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잃어버린 채 다른 무엇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도 위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고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소망의 선포 가운데서도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장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미 정하신 일이며 행하신 일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 사명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현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열방의 구원과 소망입니다. 22절에 하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망했지만 죽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포기하고 그럼에도 내 신앙 가운데 행복하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욕망을 내가 집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외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러할 때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20대 한 초반까지 아마 저희 어머니는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일진이란 말은 없었고 그냥 어쨌든 제가 일진같이, 나쁜 일진은 아니고 정의로운 일진,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가 목회자가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저에게 이야기 아무리 해도 제가 듣는 채도 안 하고 세상 속으로 더 빠져드는 거예요. 주위에 어머니 편이 없습니다. 아예 고립되었어요. 고립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담대히 선포하셨어요. 제 생생히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옷을 사러 가면 항상 옷 사러 갈 때마다 이제 옷을 이렇게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앞으로 목사가 될 아들입니다. 좋은 옷을 골라주세요.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정말 막 도망가고. 지금 확신하는 건요, 그게 어머니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도 아무리 현실 가운데 이해가 안 가도. 그러니까 저에게 너 이런 행동을 고쳐라, 너 이렇게 해라 막 잔소리가 아니라 대우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 없다. 이 말이 사람의 말로 안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망의 말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간직하고 계신 말씀이 있으세요? 눈앞이 깜깜해지더라도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내가 현실에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내가 원망을 내뱉어버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그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끄러워서 뒤에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가 3장 19에서 26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사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의 일은 낙심으로 끝나는 일이 여러분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급한 것이 이것의 회복입니다. 소망의 회복.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보여진다면 모든 곳에 통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응답받으시고 그 메시지 가운데 새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내 입술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생명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그 생명이 세계 열방에서 복으로 칭송될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내가 세상이 들썩거리도록 세상이 진짜 저들이 교회요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